오늘 말씀은 여러분 중에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에게는 대단한 충격일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아주 은혜로웠죠.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일거에 그 은혜와 부흥이 다 식어져 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어나간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쓰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만 땅 판 것에 달을 들이지 않고 그걸 다라고 거짓말을 하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 죽였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일부러 택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롭게 설교할 자신이 별로 없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은혜로운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가슴에 충격이 어떤 형태로든지 오셨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이 왔나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하더라도 땅 판 것에 다 바치는 것도 아니면서 다 바쳤다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충격이에요? 아니면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무슨 교회 돈 횡령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잖아요. 헌금을 어려운 사람 나누어 쓰라고 헌금을 한 건데, 그 판 것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쳤다는 거짓말 하나 했다고 그렇게 둘 다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여러분이 더 충격이 돼요? 충격을 받아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거짓말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게 충격일 거예요. 아마 그대로 하면 오늘도 죽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이거 무서워서 예수라도 믿겠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이미 설교하도록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 마음속에 이상한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 자신도 미처 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제 마음을 이끄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은 평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도 평소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죠.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우 나는 예수 믿을 자신 없어. 그러고 떠나간 사람이 많았대더라.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 뒤에 교회 부흥에 찬물이 끼얹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곧 문을 닫았대더라. 이렇게 또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더 놀라웠게 부흥이 돼요. 오히려 아주 건강한 부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이 일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이렇게 헌금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죄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기심, 또 하나는 탐심, 또 하나는 거짓말. 세 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고,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땅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부부끼리만 알고 그 땅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고 싶고, 그렇다고 또 돈을 다 바치기는 또 너무 아깝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자니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 땅 판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됐을 걸. 누가 땅을 팔라고도 또 강요한 건가요? 스스로 다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헌금하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로 아나니아가 죄를 지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시기심, 탐심, 거짓말, 우리가 늘 쉽게 넘어지는 죄잖아요. 이렇게 큰 죄인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나?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그런 정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벌을 주실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큰 헌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헌금하고 헌신해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큰 헌금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헌금한 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돈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를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것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어요. 성령 받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다 교제하던 교인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늘 성령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령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가 진짜 믿었다면, 아니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땅 판 것이 실제로 얼마고 그리고 지금 바치는 것이 실제로 얼만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말은 성령님께서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믿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던 그때도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성령님 앞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배워도 성령님이 그래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안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보면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무서운 것,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거둬 가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면서 속일 때 그때 그렇게 분명히 지적했어요.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것을 아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처럼 되어버리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 되어진 일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가룟 유다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단은 먼저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었는데도 생각이니까 어때? 생각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생각을. 그래서 그만 그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모든 자기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깨닫고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하겠어서 자살을 하고 말죠.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할 마음을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떨쳐버렸겠지만 그게 생각이니까 그냥 마음에 품었어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그러자니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사로잡았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되니까 영이 다 어두워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불신자와 똑같이 됐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영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가 야단을 친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너가 마음에 품었느냐.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내쫓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로 알고 품고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사람을 죽이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새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간절하겠어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졸 사람이 있겠습니까? 졸음이 안 오죠.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과 탐심과 거짓말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조는 분도 있어요. 왜?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 죄는. 아유, 시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떻게 돈 좋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죄를 제대로 죄라고 느끼면 졸음이 와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살인죄나 간음죄와 시기, 탐심, 거짓말하는 죄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시기, 탐심, 거짓말하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부터 애통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요.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호소해요. 살인죄 지은 자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 그 천국에 갔어요. 살인마 고재붕도 천국 갔습니다. 왜?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아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도 되고 어떤 죄 지은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체에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없는 죄가 어떻게 용서함이 있나 말입니다. 그러니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태연하게 예배를 드려요. 아무런 마음에 두려움도 없이, 마음에 찔림도 없이, 환경만 잘 갖춰지면 졸기도 해요. 그 말은 나는 죄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 심각한 죄 지은 거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꼭 말로만 나는 죄 지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얼굴 표정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얼굴 표정에 나 지은 죄 별로 없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을 속이는 죄,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전혀 몰랐고, 그때 당시의 교인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 놀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두려운 거구나, 이거 큰 죄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는 죄, 이건 그 자체가 죽음이죠.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그런 죄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깨닫는 죄가 될까요? 이미 여기서 본인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간음죄를 지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죄가 가볍다고 절대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죄가 어떤 죄겠어요? 시기하고 살았던, 내가 탐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짓말했던 일들, 그런 건 기억이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는 하십니까? 살인마 강호순 그 인물 사진이 신문에 실린 거 보고 더 놀랐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인상도 좋고 주위 사람들도 전부 성실하다 그러고 준수한 외모, 선량한 미소, 그러니까 더 끔찍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라니.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마 강호순만 아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꼭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고 흠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드러나는 죄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시기심을 한번 놓고 봅시다. 여러분, 시기심이 그렇게 큰 죄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시기와 다툼을 꼽았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 지도자 같아도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애예요. 육신에 끌려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가. 절대로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의 죄, 살인죄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회개가 안 되니 문제인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모든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로마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 사랑해요? 미워해요? 대답해 봐요. 돈 사랑해요? 미워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 간음죄를 지었나.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왔다니까요. 어떤 분이 복권 사는 게 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복권 발표가 될 때까지 황홀해요. 이거 당첨되면 얼마야 도대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새 옷도 사고 새 차도 사고 새 집도 얻고, 그리고 동생도 도와주고 부모님도 도와주고 교회 헌금까지 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자선단체 도와주고, 하여튼 복권 발표될 때까지 황홀하게 살아요. 황홀하게.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 깨져요? 발표될 때 깨지죠. 네. 애초에 당첨되리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복권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그 황홀한 그 느낌 하나 가지려고 복권 사는 거죠, 대부분. 진짜 당첨되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꽝이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잠시 허탈해졌다가 또 사면 되잖아. 그래서 지갑 속에 또 넣어놓으면 또 발표될 때까지 또 황홀하지요. 이거 당첨되면 또 뭐하고.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큰 죄지요. 내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고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하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나요? 복권 사고 기도가 되나요? 복권 사고 큐티가 됐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왜? 내가 탐심을 품고 사니까. 완전히 거짓 행복에 속아 사니까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황폐해집니다. 부부싸움 계속 일어나고 관계는 계속 깨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헛된 상상으로 공상으로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꿈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그러면 그 실상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탐심 때문에 노예제도도 일어났고, 그리고 공산주의도 일어났고, 지금 경제 위기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탐심이. 여러분 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살인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시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 이건 진짜 무서워요. 워낙 거짓말을 자꾸 하고 살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누굽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서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할 때마다 여러분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것은 거짓말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간음을 했냐? 그러니 회개도 없는 거고, 회개가 없으니 씻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교인 출석 통계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교인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려고 싫은 줄 알아요. 정반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요즘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면 목사도 교인도 불쑥 나오는 말이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한 5천 명 모입니다. 우와, 진짜 많이 모이네요. 이렇게 되는 유혹을 받아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인 걸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도대체 요즘에 어느 정도 모이냐?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그냥 있는 대로 계수한 대로 말하는 것뿐이죠. 교회 재정은요, 또 항상 줄여서 보고하려고 그래요. 왜? 총회에다가 내는 부담금이 너무 싫으니까 하여튼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성도들이 헌금한 그 정확한 통계를 그냥 그대로 보고해야 맞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갚아야 될 부채도 많지만, 그러나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헌금 중에 10의 1조 헌금은 정말 바로 해야 되는 헌금입니다. 다른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10의 1조는 헌금 타이틀이 10의 1이라고 정해져 있는 헌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름만 10의 1조고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했다면 그건 성령을 속인 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경우에 보잖아요. 술 먹고 방탕한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헌금하고 그는 육신에 끌려서 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말라기 1장 8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병든 거, 눈먼 것만 골라서 바쳤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신앙적으로 병들어도 심각하게 병든 거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 중에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 바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마음이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나온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성찬 받을 때 조심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마음으로부터도 죄가 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은 후에 성찬 받아야지 이런 마음 없이 속에 있는 품은 죄를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성찬을 먹었다가 병든 자가 많았다, 죽은 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죄인데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거나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성찬을 받아도 회개 없이 성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을 그냥 아주 태연하게 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아무 분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정결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구나, 그걸 성도들이 다 분명히 명심하게 됐어요. 마음의 시기심조차, 마음의 탐심조차,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말하고자 하는 욕구조차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졌나요? 11절에 온 교회와 우리 교회도 들어가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그저 잠깐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부흥, 모래 위에 쌓은 그런 건물처럼 지나가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부흥을 주시려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축복의 역사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속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짓말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 솔직히 성경 처음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러나갈 것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곧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되었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동안에는 죄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심이에요. 여러분을 두려움에 사로잡으려고 하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자아가 죽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육신에 끌려 살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계속 시험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정확히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분명히 고백하세요. 예수님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 속에 미국에서 유대인 가정을 갔다가 받았던 아주 깊은 인상 깊은 일화 하나를 썼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글을 배우는 때가 되어서 성경을 그 아이에게 읽게 하는데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게 할 때 레위기부터 읽히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성경 읽다가 레위기 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글 처음 배우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재미없는 레위기부터 읽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를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진짜 도살장 분위기예요.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정말 성경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한 그런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정결한 짐승들이 피 흘리고 번제로 바쳐지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바쳐져야 한다는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교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가 없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하셨습니다. 광야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한 불을 쓰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번제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제사장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이 첫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당부합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아서 불태우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외투와 금, 은 덩어리를 숨겨 놓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숨겨진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는 숨겨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흐릿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걱정이 앞서면, 그러면 세상 방식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살 길, 일어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 더욱 정결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건축비 문제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거짓말이라도 큰 헌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땅 팔았습니다, 집 팔았습니다, 이거 다 판 거 전부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반만이라도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11조 꼭 정직하게 못해도 그죠? 일부라도 11조입니다, 이렇게 받쳐주면 교회 재정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능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냐 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거짓말로 할 것이면 헌금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문제가 커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작은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 같아도 실제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비를 상환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큰 문제지요. 그런데 기도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마음에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건축비가 많아도 그게 뭐가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하는 죄는 하도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럼 문제 같지도 않아 보이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삽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큰 헌금을 한 사람이 헌금하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둘 다 죽어 나갔다, 그러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누가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듣게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쓰고 다닐 걸. 네, 혹시라도 잘못 거짓말이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을 정도니 바나바와 같은 수준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으로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데 속 중심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무서운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저 겉에 있는 모습으로 그저 불순한 동기로 인간의 허용으로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교회 일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코 우습게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들과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또 교인들과 악수하는 것조차 겁이 났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저렇게 악수해도 될까?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정도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교인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똑같이 살아서는 내가 교회 갔다가 목이 10개라도 감당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교회에 오면 그러면 반드시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정결함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먼저 고백했다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약속이 정결함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그 병든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정결함을 주십시오. 제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핍박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붙들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옥문도 잠겨있고 보초들이 서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옥 바깥으로 무사히 다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생기고 나면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안전한 곳에 데려다가 숨겨두었다가 아니고 다시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끄집어냈어요? 어차피 붙잡혀 갈 건데. 또 붙잡혀 갑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성전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신기한 일이 붙잡아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붙들려 가는 사람이 당당해요. 정결함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울 일이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끄집어냈으니 감옥 들어가는 게 이제는 사도들에게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붙들고 가는 병사들이 오히려 겁이 나는 거죠. 그들은 담대하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순결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목요일 새벽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뭘 할까? 거기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아내한테 속썩인 거, 아들한테 잘못한 거, 그거 서로 고백하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정결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수백억 헌금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특히 남자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주일에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잘못 살은 건 잘못 살은 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다, 그 원칙 하나만 분명히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당신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난히 제 눈에 뜨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성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으면 그 사도들이 일일이 기도를 다 못해줄 만큼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를 못 받아도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잠깐 스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라, 이런 믿음이 생길 정도였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와서 이게 해가 어느 쪽으로 지금 떠 있나, 그래서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지금 드리울까,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환자를 갖다가 뉘어놓고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
이런 믿음이 생겼다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제 마음에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병자가 제가 지나가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고침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예배당 동네에 들어서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네요. 교통 혼잡이 생긴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의 그림자만 비춰도 고침을 받을 줄로 알고,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쪽에 사람들을 뉘어놓을 이런 일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당 그림자가 우리 집에 더 많이 들이오니 전셋값이 올라가고, 예배당 그림자가 우리 집에 걸쳐 있으니 옆집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비싸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없으니 너무 허전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 반드시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예배당 지어달라, 이런 정부의 협조 공문이, 민원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정결한 교회, 정말 마음에 숨겨놓은 죄까지도 용납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히 섰던 그 교회 같이 교회가 서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와 기독교인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 자신들도 자기를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 나는 빛이지, 나는 소금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를 소금이나 빛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길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뭘 더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사랑의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하나 되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라면 그리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는 교회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거룩함에 대한 정말 열망을 하나님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설교 준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래, 나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하게 빈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무덤에 있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더 정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어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선생님,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는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꼭 제가 싫어하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죠. 자신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꼭 자기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나쁜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정결함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점점점 그렇게 돼요. 정결함이 중요하지, 거룩한 것이 중요하지. 지옥에 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함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불의를 자랑합니다. 천국에 갈 자는 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지옥에 갈 자는 악에서 기쁨을 얻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천국이나 지옥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함께 반드시 사탄은 파고 들어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정결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을 탑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에 닿았다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을 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졌다면 그렇게 된 거죠. 부정한 여자와 접촉을 했으니 부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서 둘 다 거룩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경우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호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유행처럼 편만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이라도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했다면 그렇게 둘 다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알았어요. 땅 판갓의 일부를 그들이 숨겼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짓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결하게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공동체가 정결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대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보, 우리 정직해요. 여보,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그렇게 대화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끼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건축비가 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휩싸이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견고해 보여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봐도, 인생을 살펴보아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어떤 국가의 권력도, 어떤 인기인의 인기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무너질 거 붙잡고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무너질 것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무너지는 인생과 일어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나는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빠르게 달려도 그렇게 달리라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빨리 간 것이 오히려 더 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무너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방에서 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마귀는 어떻든지 그 예수운동, 복음운동이 무너지도록 역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말씀했지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는데 한 번은 감옥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건져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일말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그는 결코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가말리엘은 그렇게 믿었어요. 대제사장도 모두 다. 그렇다면 죽일 필요도 없어. 왜? 두목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자가 생기고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가 됐지만 두목이 죽으니까 다 꺾여져 버렸어요. 두목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굳이 우리가 저들을 죽일 필요도 없잖아. 내버려 두면 스스로 다 무너질 거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결국 그렇게 돼.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대지 맙시다.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잠깐 동안 좀 소동이 일어날지 몰라도 사람으로 난 건데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겠나. 두목이 죽은 걸 대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래서 채찍질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명하고 그리고는 죽이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하여튼 다 무너질 것 같은데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기가 막히고 엄청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말리엘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수준이 뭡니까? 가말리엘의 태도. 지켜보자, 그 말이죠.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시기는 분명히 예수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가말리엘과 같은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성공하나? 아직도 마음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까지 나오세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지라도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결단은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가말리엘은 2000년 전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그때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말리엘은 이 예수운동과 전도운동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본인이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켜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말리엘이 말한 그 말에 결론이 난 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운동, 이 복음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맞습니까? 맞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죠. 그동안 예수의 복음운동을 좌절시키고 꺾어보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로마의 정치 권력이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랬고,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의 복음을 꺾어보려고 했던 엄청난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금도 우리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났다면 벌써 꺾어졌죠.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은 났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지, 무너지는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지요. 훈련도 받으셔야지요. 제자가 되셔야지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정도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 목사는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분명히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객관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직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까? 지난번 젊은이 교회에서 괴산으로 단기 선교를 한 200명 가까운 청년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차기룡 목사님이 다녀와서 수요 예배 때 한 젊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 선교를 갈까 말까 결단을 못 내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결단을 못 내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아직도 분명히 안 주신다는 거예요. 차기령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말했고, 그렇게 광고 시간에 많이 광고했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같이 가자고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더 말을 해줘야 알아듣겠나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벌써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안 주신 겁니까? 말씀을 안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끌려 사는 겁니다. 정말 무너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결론 지어졌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정말 원통할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연재하고 있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이라는 잡지입니다. 옛날에는 신앙계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이번 3월호 책자가 제게 먼저 왔어요. 읽어보니까 유종옥 사모님 글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 유종옥 사모님이 미국 미주 집회를 갔다가 교민들이 다 너무너무 침통해 있더랍니다. 미국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교민들도 똑같이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두움이 잔뜩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종옥 사모님은 너무 안타깝더래요.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돈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절망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절망이었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애굽에 임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우리도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있는 것이어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유종옥 사모님이 당신이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할 때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드렸대요. 사업하실 때 물놀이 기구들을 제작을 해서 그리고 한여름에 장사를 하고 또 수입해다가 또 팔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사업을 크게 하느라고 물안경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여름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해 여름에 냉해가 들고 태풍도 오고 해수욕장이 일찍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안경 잔뜩 창고에 쌓였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완전한 답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안경
동업자들 안경이 재고까지 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도 지금 처분할 수가 없는데, 아니, 물안경은 왜 다 모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니, 그래서 순종을 했답니다. 동업자들은 너도 나도 다 가져오더래.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년 뒤에 돈 줘도 된다고 그러면서 다 가져오더래. 물안경은 잔뜩 쌓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름은 다 지났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소문을 듣고, 물안경 파는 데가 있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물안경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안 팝니다. 우리는 도매를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도대체 청년은 여름 다 지났는데 물안경은 왜 사려고 그러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데모하러 나갈 때 최루탄 때문에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물안경 쓰면 되겠다. 그래서 물안경 사러 왔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래서 물안경을 사놓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날마다 데모였대요. 그때 날마다 데모 현장에 가서 물안경 팔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업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한 것은 다 무너지는구나. 확실히 답을 얻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국내에서만 하던 사업 해외까지 커졌고, 여름 물건 겨울에 팔 수 있고 겨울 물건 여름에 팔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돈신이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큐티를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3월부터는 모든 속회가 큐티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큐티 책자를 많은 분들이 사시고 계시던 그랬는데 여러분 꼭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큐티를 해보면 그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큐티를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날마다 내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다가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안 하고 싶어. 왜?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또 큐티 하다 보면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순종해야 될 거 또 나오니 나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저 내 육신의 욕구대로 그저 오늘은 좀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깨어짐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사는 일이 그 축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또 제게 상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답장을 드렸더니 이렇게 빨리 답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빨리 답장을 주신 게 고마워서 목사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국내에서는 전혀 처음 듣는 류의 설교였습니다. 참으로 이런 통로를 통하여 새로운 설교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부디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정도를 걸으시면서 비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나 우리 국내 교계를 봐도 세상 표현으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말년에 죽을 쓰거나 탈선하거나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끝.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참 마음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우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실제로 그렇게 실망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이 끄는 대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도 그게 망하는 길인 거죠.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쉬면 편한 겁니까? 그러면 그 팔다리는 못 쓰는 거예요. 굳어버리니까. 물리치료하면서 겪는 고통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깨어짐의 고통이, 그래서 항상 이것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인가?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건가? 확인하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 금식성회 때 오셨던 예종규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목사님,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바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보통은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 성수는 주일에 예배 드린 것만 아니고 주일을 완전히 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루를 푹 쉬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푹 쉬시고 공부하는 학생도 주일은 공부 안 하고 푹 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하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 쉬라 그래도 화를 내요. 쉬라 그래도.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도대체.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꼭 쉬기까지 해야 되나? 이 예준규 목사님이 목사가 되시기 전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담임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쳐도 어느 단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모의고사를 쳐도 성적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욕심 때문에 더 공부해야, 더 많이 해야 되는 줄로만 생각하고 계속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더 공부해도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욕심 때문에, 순종이 없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학생부를 가르치는데 자기 맡은 학생들에게 주일은 무조건 쉬라 그랬대요. 무조건 쉬라. 그냥 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자, 공부하지 마. 그게 주일 성수야. 학부모들이, 교인들이죠. 벌떼같이 달려들더래요. 아니, 전도사 책임질 거요? 왜 공부는 하지 말라 그래? 주일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됐지. 학원도 가지 마. 공부도 하지 마.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 망칠 거냐고 얼마나 해대는지. 욕심이에요. 그러나 진짜 말을 들은 아이들, 쉬려니까 그냥 주일은 완전히 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적이 놀랍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3 때가 되면 성적 변화가 거의 없는데 고3 때 성적이 올라가서 서울대학 갈 수 없을 아이가 서울대학 간 아이가 후배들에게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뻐기려고 온 게 아니고 주일을 성수했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 동생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가장 전도사님에게 와서 막 해대던 집사님의 아들이 전교 57등에서 전교 10등 이내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어른들 한 500명 모이는 교회, 학생들만 400명이 넘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 목사님, 주일 성수 꼭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살 길, 진짜 될 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예수님, 내 주님, 하나님 말씀, 내 살 길,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마음은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가말리엘처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아직도 진정한 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헤매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길을 찾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길이시라고 그랬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언제나 진실이 밝혀지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감옥에서 나가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꿈을 깼어요. 지금도 꿈이 선명합니다. 일어나서 이게 내가 감옥에 갈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너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뭐. 꿈을 그렇게 꿨으니. 오늘 저녁에 있는 이 특별 기도회, 우리 교회 건축비 부채를 상환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마음속으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감옥에 나를 갇혀놓게 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마음의 심정은 감옥살이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꼼짝없이 갇혀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제 큐티를 해야 되니까 큐티 본문을 펼쳤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토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62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꼼짝없는 증거가 된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가슴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분이에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맡은 일이 참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더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하나님께 더 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 지금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그건 감사와 찬송일 뿐이죠. 정말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주님은 무너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 무너지는 인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섬기는 주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시고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큐티하면서 정말 울었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 주님,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침에 교육자들과 모임 시간에 그 간증을 잠깐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무너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미련하게 거기서 더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답을 분명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명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니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시지요.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주님 계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